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 이 사술정글과 같은 절기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민족의 새해 설을 보냈습니다. 그 설도 우리 민족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기억하라며 만들어 놓은 우리 조상들의 기억의 날입니다.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행하고 해갈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위하여서 이 교회 안에 절기와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에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이제 드디어는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 감사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 성숙한 분들에게 감사가 넘쳐남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첫 시간에 대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눈물 흘렸던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고 은혜의 시간이었다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내 삶 구석구석에서 발견해낼 수만 날마다 있다면 우리는 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찬란하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주신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 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야기하지요. 매년 찾아오는 시간 맞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또 나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신 그 시간이 매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원래 그 첫사랑의 모습, 그 눈물 흘렸던 그 감격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세워나가길 바라는 그런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매해 찾아오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또 구태의연한 왜 이런 일이 있지라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으려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조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기도의 자리에 가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또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 자신과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힘쓰는 노력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될 수 있으면 섬겨나가고,
그동안 함부로 사용했던 나의 시간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물질들도 절제하며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프고 모자라고 궁핍하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마음으로 정말 이겨내고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마음으로 앞으로 있을 부활의 그 시간들을요, 또 그들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신 그 생명의 시간들을 더 기뻐하며 더 행복해내며 그렇게 즐길 수 있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노력이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무 수고도 없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실은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시간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어짜시려고 만든 사순절이 아니라 의미 있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정말 누릴 수 있는 복됨이 있는 시간들로 우리 한번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마련해 주신 너무나도 좋은 기회, 정말 특별한 이 시간을 놓치지 맙시다. 사순절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안에의 그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첫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춘절의 이 기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지혜와 또 앞으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의 그 수백 년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셨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그 열정을, 이 모든 것을 지난 수백 년의 종살이 동안에 자신의 자의식이라는 그 사실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와 강압과 정말 어떤 외부의 그 힘에 의하여서 살아온 그 수백 년의 시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전혀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에 종살이에 굳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적으로 그 이집트 군대가, 그렇게 강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박한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그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많은 바닷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렇게 가라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그 척박한 광야였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너무 편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가라고 하셨던 그 젖과 꿀에 흐르는 그 목표가 아니라 먼저 그 척박한 광야로 보내셨단 말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 광야를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습니까? 물론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큰 도시에서 광야를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누가 살았던 흔적도 없고 내가 먹을 물도 솟아나는 그 샘물조차 없고 누가 씨 뿌리고 열매를 그른 텃밭,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도 없으며 생명을 살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메마른 땅, 그것을 우리는 광야랍니다.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광야가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 200만 300만 되는 그 인구들이 40년 동안을 헤맬 그런 땅도 사실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에 우리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계속한 불평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게 불평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그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죽을 곳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오셨습니까? 이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 40년 동안 갈 길을 끊임없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신고 있던 신발은 절대 헤어지기나 닳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사고 옷을 그렇게 40년 동안 많이 사야 할 것이지만 그 백성들은 그 옷도 신발도 구입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40년 동안 삽질 한번, 호미질 한번 하지 않아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닌 먼저 척박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2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였다.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평범하신 삶, 목수의 삶을 버리게 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모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을 이제 호화로운 왕궁이나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상 가운데 모습처럼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고프고 외롭고 추위와 또 낮에 그 따뜻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제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를 안전한 것이 아닌 그 위험한 광야로 먼저 이끌어 내셨습니다.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잡음조차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야는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불빛도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밝은 빛 대신 하나님만 집중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현란한 네온사인이, 세상의 그 현란한 텔레비전의 유튜브가 아닌 하나님만 집중하고 보라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리 부대끼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흔적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려고 내가 왜 이 광야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때때로 이렇게 광야로 먼저 이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순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리 지르고 하나님에게만 불평하고 하나님의 도움에만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이 이 광야에서 우리의 이 사순절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사람의 손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그 도움 앞에 비굴해지지 말라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겠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힘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게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만 쓰러지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광야로 이끌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끌려 가신 광야로 우리도 이끌려 가는 것을 겸손히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지금 나의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지금 나의 물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광야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가정이 깨어져서, 내가 누군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광야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누가 그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광야로 가기 싫겠죠. 더 폼나고 더 칭찬 듣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대도시,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더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또 부러울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광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인생이라는 70년, 80년, 10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금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온몸을 아프게 하시고 질식시키신 후에 우리 하나님은 짜잔 등장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신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끌려 가신 그 광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평안함, 안락함, 부요함,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는 우리가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심을 받아들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끝내 만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광야로 가셨다 합니다. 이 광야는요, 사탄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이끌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 곳이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이 아픔의 광야,
우리의 고통의 배고픔의 광야, 나의 외로움의 그 고독함의 그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성장하는 시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이 40절 동안 배우고 체험하고 그것 또한 감사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40절의 시간은요, 이래야 됩니다.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40일을 허투루 주신 것 아닙니다. 주보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절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절제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분명 광야는 부족하고 메말라서 사람이 살기 힘들 곳인 것 분명하지만 그것을 더 잘 아셨을 텐데도 이제 큰 일을 맡기실 그 예수에게 편하고 안락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문제 많고 살기 힘든 그 광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까지 하게 하시고 배고픔에 힘들게 하셨습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은 이런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신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듯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떡이 되게 해봐라. 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에게 가르치실 그 은혜의 계획을, 그 안에 깊은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고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광야같이 보내주셨지만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에 쌓여가는 영양의 과다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너무 쓸림해져서 제 안에 영양의 과다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만지는 곳마다 막 숨겨놓은 살들 뭉탱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양 과다가 문제래요. 요즘처럼 맛집을 이렇게 찾아 헤매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배고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캐나다에도 있긴 합니다. 또 그런 나라들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세상 곳곳에서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잉여의 먹을 것들이요. 우리의 몸은 비대해지고 다 소비되지 못한 영양들은 우리의 몸 구석에 쌓여서 비만이라 이야기하고 그 비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지요.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돼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너무 개걸스럽게 많이 먹으면, 식탐을 하면 돼지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돼지들이, 또 사실 그 어떤 동물들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 먹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돼지 그만큼 먹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요. 돼지 같은 것은 사실 우리이지요. 음식의 자지력을 잃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편식하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밖에요. 또 술은 어떻습니까? 몸에 나쁜 것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많이 마시면 취하고 또 그 취해서 실수한다는 것도 압니다만, 그러나 참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어 비틀거리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절제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직접 이끌어 데려가셔서 먼저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런 것도 모르게, 자기가 사용되어지는 것도 모르게 사용된 그 도구가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탄은 이제 신이 나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 있지 않아.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바꾸는 것 네 능력으로는 쉽지 않아 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 첫 시험으로 가진 능력을 마구마구 쓰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 없지 않냐. 참지 말아야지. 네가 가진 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건데 사용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신나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순절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배우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지만, 능력 있지만 참고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참고 지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진 거 무지하게 많겠죠. 그러나 참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따지고 논쟁해서 내가 이기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침묵하는 절제 말입니다. 쓰고도 남을 재산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고 먹고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사고 쓰고 그 나머지는 나눌 줄 아는 절제 말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내가 많은 것들도 알고 나의 잘못 없는 것들도 알아서 그 사실들을 내가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외쳐서 나는 결백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논쟁과 싸움을 피해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인내할 줄 아는 그 절제 말입니다. 이 절제를 배우라고 주신 그 시간이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갈릴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배고픔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옆에 두는 시간, 즉각적인 해결보다 조금의 기다림이 있지만 순종을 택하는, 불편함을 참고 아픔을 참으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하는 시간, 예수님이 가신 그 광야는 결핍의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게 들리는 그 자리이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그 척박한 광야로 먼저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을 지키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할 수 있지만 참고 하지 않는 그 절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그리고 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8가지 했습니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Guess. 당연히 절제이겠지요. 마지막은 절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가장 중요하지 않아서 순서가 마지막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열매들, 8가지 열매들을 담을 그릇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서 완성시키는 열매가 절제라 마지막에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한 저의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누구를 너무 사랑을 과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이를 버린다. 그 사랑도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절제 없이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향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절제 없는 화평은요, 그러면 절제 없고 참지 못하는 오래 참으면요, 그 절제 없는 충성은요, 양선은요, 이 절제가 없으면 과하여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소중하게 잘 지키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줄 아는 이 모든 은혜들을 담는, 연결하는 그릇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이 현실의 인생의 삶에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참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절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아주 이쁘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이쁘게도 생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앞에 서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신 그 사랑,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누리라고 하셨던 그 사랑 앞에 이 조그마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 선악과 하나 앞에서도 그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그렇다고 하여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아끼고 모든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라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참는 금욕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옳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를 위하여 이 절제를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버티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사탄은 정말 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말하면 물러나야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우리의 그 약점을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보고 배고픔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교만으로, 또 권력에 대한 그 유혹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사단은 계속해서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세 번이나요. 우리의 약점은 나의 건강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겠죠. 우리의 약점은요, 나의 식탐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약점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나의 배우자, 이것이 나의 가장,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뭐죠?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서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시험이나 그 내 앞에 있는 유혹들은 예고도 없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망쳐 놓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똑같이 넘어집니다. 실수한 것, 그것에서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리 남편들은 똑같은 곳에서 실수해서 아내들에게 그렇게 혼나지요. 똑같은 일, 수건 제자리에 안 놓고 칫솔 제대로 안 놓고 똑같은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하실 때 혹시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답 노트요. 이 공부하다가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해서 다시 똑같은 문제를 틀리지 말자 하며 정리한 그 노트를 오답 노트라 불렀습니다. 이 오답 노트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 똑같은 문제에 틀립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 틀린 문제가 또 와도 틀리고 또 와도 실수하고 또 망칩니다. 웃기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한 번 실수한 그곳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곳에서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 벌컥 나고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내 안에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지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약점을 그렇게 잘 알아서 교만하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제 계속 공격하여서 그곳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사소한 약점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신앙이 왕창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결심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화내지 않아야지 하며 정말 기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정말 내가 이제 예수쟁이처럼 오늘 살아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똑같은 부분에서 내 남편의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한마디로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정말 하지 말라는 그 몇 번의 사소한 그 잔소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을 내버리지요. 또 똑같은 데서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읽었던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됩니다. 나 왜 이러지? 나는 역시 안 되나? 이런 날이 또 없으신가요? 또 이러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이곳에서 넘어지네. 또 여기서 못 참네. 이런 때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한 그 노력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지금보다 더 큰 싸움으로 부부싸움이나 관계가 악화되는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더 버텨내는 그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요, 7절을요, 10절을 하는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느 부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들을 들고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을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대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절제하고 이겨내시고 버텨내신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대로 된 말씀, 온전한 그 말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에 집요한 사탄의 공격에 말씀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험도, 우리의 고난도, 그 고통도, 우린 정말 싫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건강이나 모든 어려움도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무의미하거나 아무 가치 없는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로는 광야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면 되지, 이 광야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물론 좋은 시간도 있지만 이 수십 년 동안을 고통받게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또 있습니까? 하나님, 왜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으로 저를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똑같은 부분에서 아프게 하십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를 실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겠지만 또 점점 더 아프게 하시겠지만 그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드러나서 알게 하십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사탄은 그러나 신이 나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아프게 하신 후에 우리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도 모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답 노트를 쓰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틀린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틀린 부분을 기록된 말씀으로 바로잡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결핍의 자리, 우리를 어둡고 외로운 자리, 누구 도움도 없는 그 광야로 직접 보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동안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는 그 사실들을 겸손히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신 광야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빛을 따라가라고 주신 그 광야 이끌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하시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나의 말의 절제, 나의 생각의 절제, 나의 물질의 절제, 나의 시간의 절제를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 동안 이 사순절 가운데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요. 사단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의 똑같은 약점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요, 나의 참지 못하는 분냄을요, 나의 식탐을요, 나의 건강을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요, 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텐데 우리는 예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버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 그 시험이, 그 고통이, 그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도 그 약점을 이기고 나가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를 닮아가며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익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것 잘 압니다. 하나님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한탄하며 불평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공급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끌어냈다. 그곳에서 절제를 배워라. 그곳에서 너의 약점을 알고 버텨내는 힘을 가져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들려지는 말씀이 제 안에, 저의 심장에, 제 온몸에 박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신 사순절의 시간들을 그저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은혜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